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중에 3대째, 세 번째로 나오는 그런 족장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순종의 대명사인 이삭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본래는 발꿈치라는 이름을 가졌죠.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발꿈치라는 이름을 가졌던 욕심 많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훌륭한 믿음의 이 모든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자랐으면서도 믿음도 없었고 순종도 하지 못했고 그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도 못하고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족보의 후손이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또 어떻게 살았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얻으려고 노력을 했던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이면 노력해서 얻었습니다.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야곱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항상 투쟁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많은 갈등 속에서 인간관계가 모두 다 원만하지가 못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어딘가를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을 떠나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 중에 소수는 한국으로 내려와서 또 원하는 삶을 살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중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지도 못하고 굉장히 비참한 삶을 숨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국에 내려와서 먹을 것이 풍족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면 다 된 줄 알았는데요. 와보니까 그렇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가족도 없고 본래 기반도 없고 그리고 이 모든 겪어보지 못한 이 자본주의 사회, 자유주의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그게 거기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잘 살게 됐다는 우리 한국, 이만하면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생각하는 이런 경제 성장을 이뤘던 한국 사람들도 더 나은 삶을 여기서 살아보려고 그동안 미국으로 이민 가고 캐나다로 이민 가고 호주로 이민 가고 뉴질랜드로 이민 가고 특히 자식 문제들 때문에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민을 가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곳에 가서 또 실패했다는 사람도 있고 다시 돌아왔다는 사람 또 잘 됐다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 이 세상에 어느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자기의 모든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보겠습니까? 어쨌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움직여 보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민을 갔다고 무조건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완전한 곳이 있을까요? 어디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베델은 너희들이 가서 그것을 기거하게 될 때에 너희들의 삶에 참 축복과 그리고 평안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있는 곳은 어딘가? 우리는 한 번씩 종종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코로나로 올해 참 많은 부분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물론 예배 드리고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열심히 은혜를 받고 있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학교 안 가는 학생이 또 과외 지도도 받지 않은 학생, 학원은 안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집에서 뭐 자율학습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 성적이 그렇게 올라가겠습니까? 모여서 좋은 스승으로부터 모든 걸 배울 때에 그때 자기 많은 실력도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침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신앙이 좋은 분도 참 예배에 목마르다 이런 거 다 느끼셨죠. 집이 멀거나 자주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타이에 바람이 빠져서 언제 방구 난지도 모르게 점점 굴러가는 속도가 약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은 세겜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집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났던 에서가 굉장히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저 나의 오라비가 있는 그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거기서 좀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말대로 했던 그가 어머니 말대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800km나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 위쪽이니까 800km라면 여러분 얼마나 멉니까? 지금 뭐 차나 뭐 이런 교통기관을 수단을 이용해서 간다면 몰라도 그 당시에는 뭐 말도 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좁은 길을 많이 갔기 때문에. 어느 책을 보니까 하란까지 가는데 야곱이 걸어갔던 길이 2000개가 넘는데요. 그때 지리학적인 걸 보면 2000개가 넘는 길을 걸어서 혼자서 그렇게 동반자도 없이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뭐 말도 타고 갔던 길이 아니구나. 꼬물꼬물꼬물 숨어서 가는 길이 아마 그랬겠죠. 그런 길을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어느 날 베델이라는 빈들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베델의 본래 이름은 루스인데 황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량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으면 루스였겠습니까? 루스가 사실 굉장히 좋은 곳으로 된 것은 바로 야곱 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은 뭐가 되죠? 베델이라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곳으로 바뀌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잠을 자다가 너무 처량하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이 장자권을 왜 받아갖고 내가 이 고생인가? 뭐가 좋다는 것인가? 회의도 느꼈을 것입니다. 밤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몇 자리에 걸쳐서 해주시거든요. 그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여기가 어딘가, 여기가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 계신 베델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베개에 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하고 거기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어서 거기 바로 거기 자기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사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상적인 기도는 얼마나 이렇게 잘합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다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과 그야말로 딜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릴게요. 그 기도가 굉장히 잘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잘해서 끄떡끄떡 하시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웃기고 있네 하셨을지 몰라. 네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 줄 모르고 무슨 옷을 먹을 음식을 11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이제 시작이야 하셨을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평생에 7번 나타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현현은 첫 번째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따라오셨죠.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쫓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꼴인가? 너무나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너무나 확실하게 체험도 하나도 없었던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해주실 때 야곱의 그 감격과 기쁨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충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야곱에게 뜻밖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야말로 지키시고 야곱의 기도를 또 들어주셔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그 외 여러 가지를 많이 그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를 위로해 주시고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란에 20년 동안 가 있었던 그 고달픈 시절 동안에 야곱이 그래도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는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체험이 많이 없었다면 야곱은 아마 화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인해서 정신병이 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연단 기간으로 들여보내실 때는 그 전에 굉장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연단과 그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체험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이제부터 나를 축복을 주시느라고 이러나 보다. 그것도 다 축복이죠. 고난도 축복이요 형통도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타나 줄 때는 어떤 과정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려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받고 약속을 듣는 것은 무조건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못 듣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애굽 생활 13년 동안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곳에 있으면서 이겨내게 했지만 그야말로 적수 중에 적수인 그야말로 라반을 만났습니다. 외사촌은 아주 탐욕적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야곱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만날 때 이게 참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야곱 같으면 하나님은 또 라반을 만나게 해갖고요 또 야곱을 죽이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처음에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해서 그 딸과 결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사랑을 하고 연애를 했는데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했더니 알았다.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 방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처형. 자기의 아내가 됐지만 결국은 그래서 막 가서 막 항의를 하고 따집니다. 내가 라헬하고 결혼한다 그랬지 언제 레아라고 결혼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는 큰딸을 제치고 둘째 딸에 가는 일이 없다. 이것의 풍습이 그러니까 네가 레아를 또 너의 아내로 얻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봉사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7년을 봉사는 14년 아닙니까? 그것도요 공짜로요. 결국 결혼 지참금을 얻기 위해서 두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무상으로 일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시대 그때 그 풍습은 지금은 좋은 신랑한테 시집 가려면 여자들이 많은 걸 해가지고 가잖아요. 사자 붙은 사람 특별히. 그런데 그때는요 남자들이 여자가 아주 노동력이 좋고 인력이 많거든요. 모든 힘든 일을 다 여자가 했기 때문에 여자 하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상당한 지참금을 줘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을 들어오는데 14년 동안은 그냥 고생을 하면서 돈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져들고 좀 품삯을 달라 그러면은 계속 10번이나 변역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못 주고 저래서 못 주고 너는 이걸 손에 왔으니까 내가 제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곱을 정말 공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거기서 그래도 여러 가지를 얻고 재산이 불어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이 되니까 20년 만에 이제 야곱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 얻은 처자들 그 다음에 식솔들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을 그 다음에 다 모아가지고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나서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걸 주셨네. 자기 딱 보니까요 짐승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아들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돌아간다.
의기양에서 자기 딴에는 금이 한양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는데 야곱이 막 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말이 들립니다. 에서가 동생이 온단 말을 듣고 집에서 훈련시킨 장정 400명을 데리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옵니까? 죽이려고 옵니까?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이래 지났는데도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경제 그때부터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길 피하니 여기가 나오고 뭘 피하니까 뭐 피하고 라반을 피해서 나오니까 이제 에서가 칼을 들고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절망을 하게 되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야복강 날에 주저앉아갖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본래 그 자기의 특유의 꾀가 또 나옵니다. 야곱 특유의 꾀가 뭡니까? 이걸 세 대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거는 당신의 동생 야곱이 만나러 오려고 예물을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걸 세 대나 만들어갖고 차례차례 앞으로 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야복강의 사건이 생기는 거죠. 야복강에서 그 다음에는 혼자 거기에 나루터에 앉아서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어쨌든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얼마나 악자까지 씨름을 했으면 새벽에 천사가 나를 놔라. 난 이제 가야 되겠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놔라 하면서 탁 친 게 한다뼈를 쳤죠. 큰 힘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도 못할 약속이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싸워서 더불어 이긴 자.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자기 아들들의 이름이 다 지파의 그 원조들이 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리를 절게 되었고 분이엘이 아침에 밝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일어났을 때 저기서 에서가 오는데 막 웃으면서 옵니다.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점점 불이 빠져갖고 오더니 점점 가까이 오니까 막 얼굴이 반가워갖고 상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에서에게 미소를 띠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내 동생아 그러고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화해를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우리 같이 가서 살자. 그러니까 에서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요즘에 아직 이게 짐승들이 아주 애들이 나이 어리고 짐승들이 지금 달리지 못합니다. 먼저 가십시오.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거기서 또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로 가진 않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면 형하고 거리도 있으니까 따라오지도 못할 것이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제 목축업을 하면 내가 얼마든지 이 짐승들을 밟을 수가 있겠다. 거기는 상업도 번창하고 경제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도 할 수 있고 상업도 할 수 있고 거기도 땅 투기도 했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 부동산 투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냥 세겜의 땅에 나날이 오른다는 말을 들었죠. 이런 곳으로 가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래서 세겜으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자기 딴에는 아마 잘 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에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세겜에 가서 한번 그렇듯이 살아보자. 내 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를 한번 증식시키면서 살아보자 생각하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 그 실수였습니까? 자기는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편 아니면 자기 운명적으로 보고 나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 땅에 살면서 그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그 풍습을 따라 여전히 삽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은혜 다 쏟치고 그 다음에는 10년 동안 그냥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좀 잘 살아볼까 전전긍하면서 열심히 살았겠죠. 하나님께서 그만 놔두십니까? 10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 외동딸 디나가 여자들이 여기는 어떻게 생겼다고 나가서 보러 갔다가 거기 추장의 아들 하몰이라는 아들한테 걸려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하고 우리하고 사돈 맺읍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무역하고 서로 돈 벌고 같이 삽시다. 우리 당연히 당신 딸을 내가 며느리를 삼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족속들과 결혼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주 막으신 것, 그런 믿음이 이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어떡합니까? 가서 거짓말하기를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하고 결혼 못한다. 할례 받으시면은 그다음엔 우리 딸을, 우리 동생을 당신의 집에 며느리로 주겠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착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전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 놓고는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사이로 가서 칼로 다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방 땅에서 자기는 연약한 그런 가문인, 볼 것 없는 집에서 거기 이방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또 위기를 만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세겜 사람들이 보복해 올 것이 뻔합니다. 죽음을 면할 수 없이 됐습니다. 야곱 가정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세겜의 위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 번 위기를 당했습니까?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세겜에 똑같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5장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네가 살아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에 가서 살고 세겜을 떠나고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살 것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다. 그 다음에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내가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너는 제단을 쌓고 살아라. 그때 야곱은 깨닫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위기였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이제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 세겜을 또 떠나자. 내가 또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하시겠다 할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원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먹을 음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뭘 서원했어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서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압복강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에서에 가려서 야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겜에서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겜에서 사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는 집을 짓고 그 다음엔 또 짐승들이 살 우리도 그 다음엔 거기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반열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가치관과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목표를 그대로 따라서 살면 됩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실패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 저 사람들은 뭐 악한 사람이야? 바보 같은 사람이야? 다 그렇게 사는데 인간이 사는 것이 다 그렇지 왜 이걸 가지고 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고 사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반열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런 사람의 세상 차원, 세상 가치관, 세상 사는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렇게 안 해주시는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나한테는 안 주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에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야곱의 그 성품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울 때 여러분 도와주신 적이 한두 번입니까? 저는 이렇게 지난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신 거 생각하면 큰일부터 작은 일, 작은 일부터 큰일 셀 수도 없습니다. 아마 나는 다 잊어버릴 거예요. 천국 가면 그 기록한 거를 천사가 아마 불러주면 그때는 알까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올 수 있는 이 여건, 교회 올 때도 여러분 교통사고 나지 않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가다가 건물이 무너져 죽고 뭐해서 죽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은혜는 은혜로 구하고 복은 복대로 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도 약속한 거 지키지도 않고 결심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면서도 여전히 세겜의 생활을 계속하면 세겜을 그리워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반열에서 스스로 빗나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야복강서 창세기 3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너는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세상 복만 달라 그러고 기복적인 것을 그는 벗어나지 못하고 세겜으로 갔던 것이 이 가정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유익만을 놓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 하나님 입장, 하나님 소원 다 무시합니다. 무조건 내 편에 서서 내 입장에 서서 나만 좋으려고 그것도 내 세상적인 입장에서 그냥 뭐 다 낡아빠진 옷만 여러 벌 껴입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행실로 세마포로 단장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당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냥 제단이에요. 베델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감격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우러나는 서원과 결단과 감사와 삶의 청사진이 그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현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에서 그런 체험을 매일 가지고 우리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1년에 몇 번일까요? 52번이나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베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겜에 있으면서 매일 이런 거나 구하고 영적으로는 희미해져 갖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도 여전히 나에게는 왜 하나님 세겜에서 이 축복을 다른 사람과 같이 안 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이라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바람에 어떤 일을 당했어요? 자기 외동딸 디나가 나갔다가 바로 그런 강간을 당하는, 이방인애가 강간을 당한 일이, 그런 쓰라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교육이 잘못한 거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디나가 왜 바깥으로 갔느냐? 호기심 때문에. 이 여자들은 무슨 옷을 입고 얼마나 예쁘게 하고 뭐라고 하는가 보려고 나갔다 그랬어요. 가정교육이 잘못됐지요. 너희들이 이방 땅에 살면서도 그런 거 본받지 마라, 보지 마라, 그런 거 쳐다도 보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 집안의 신앙이 어떤가 그 말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 왜 나갔어? 응? 너 왜 나가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그런 일 당해? 오빠들도 그러고 아마 야곱도 그럴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 추장이 아들 하모니 진짜 나쁜 놈이네. 어디서 재수없이 그런 놈을 만났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의 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디나의 눈에서 눈물이 나온 것, 그런 일을 당한 것, 집안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야곱의 죄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딸이 희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 잘못이고 저 사람 말을 저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못이고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잘못 나갈 때 막대기로 때리십니다. 막대기로 맞아본 적이 있죠. 막대기로 맞을 때 피가 터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이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매 맞을 때 깨닫기나 하면요, 하나님 나를 때리시는구나. 적어도 그런 거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신호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신호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이겨내고 믿음으로 더 바로 서면은 큰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해서 하나님 막대기로 때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딘 한 번씩 쉬고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생활을 정산하고 베델로를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적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든 따라오시면서 좁은 길로 넓은 길로 탁탁탁탁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 멀리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거 지옥으로 가면 그뿐인데 하나님 우리 하나를 사랑하셔서 천국 보내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십니까?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먼저 간 성도들의 기도, 천사들의 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하신가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당하자 야곱은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아, 내가 불행을 갖은 것이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올라가지 않았던 것 30년이나 내가 이렇게 지체하고 있었던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한 번도 내가 베델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약속하신 거나 주시면 내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대한 그 다음에 성찰이고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는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서 내려면 다 싫다 그러죠. 30년간 전에 겪었던 한순간의 일, 그 다음에 30년 동안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 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냐 생각을 하고 이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십사강상의 강도도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을 허락받았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건 금수마도 못하다 그랬어요. 축복을 주시든 매를 치시든 깨닫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엔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때부터 세상에서 끊을 것은 끊습니다. 버릴 것을 버립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단을 하였다면 삶에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면 세겜을 떠나야 됩니다. 세겜에서의 풍습도 다 버려야 됩니다. 이방 신선을 갖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 걸 다 버렸습니다. 그것들을 새겼던 귀걸이들을 다 내놓으라 그래서 땅에다 묻고 그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살던 그 풍습과 버릇 가지고 베델 못 올라갑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살던 일주일 내내 그런 생각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저저 살다가 주일날 한번 베델에 올랐다고 베델의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는 기도와 그 다음에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 내용. 그 다음에 기도에 합당한 우리의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는 올라가니까 세겜 사람들은 하나도 추격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뒤를 따라온 적 없었다 그랬어요. 죽여도 시원치 않죠. 저렇게 하고 도망을 가? 저 몇 명도 안 되는 저 다 단칼에 죽여버리겠다. 그래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과 성결한 생활을 하는 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든 가족과 실수들을 이끌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뭐라 해서 엘베델, 베델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가정의 권위를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냥 막 자식들이 막 아버지한테 막 덤비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시므온과 레민이다. 디나의 엄마와 같은 레아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죽이면 너희들이 이렇게 그냥 피 냄새를 내는 사륙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랬어요. 아버지도 아닙니다. 막 덤빕니다. 디나를 창녀같이 생각한 저것들을 가만 놔둡니까? 아버지 거니까 아주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엘베델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들이 이방 신상 버리고 정결원에서 갈아입고 의복을 다 바꿔 입으라. 올라가자. 내가 하나님 만난 그것을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할 때에 자식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가정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또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서 자식들도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 무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영권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데요. 모든 어제 그거 되지 않았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생활을 정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환난과 실패, 질병, 고난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아픔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원리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 축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을 향하여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돌이키는 것이 베델로 향한 발걸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면 무엇이냐?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야곱은 세겜에서 살 때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시니까 여기 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혹시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세겜에서 더 큰 축복을 주시라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자기가 이름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세겜에 앉아갖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을 외쳤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서 다 예배만 드리면 복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아무 데서라도 제단을 쌓으니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때부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 변화된 모습으로 제단을 쌓아서 그 다음에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막 되는 대로 가서 아무 데서나 앉아서 하나님 이름 불러서 순종 없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거룩한 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집에 계시고 하나님 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따라 왔다 갔다 하십니까? 하나님은 베델에 계시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최소한의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최선으로 하면서 자기 신앙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잘못된 거 지적하면 얼굴빛이 낯세게 달라집니다. 모든 걸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믿음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할 때 그 축복이 있는 것이지, 세겜에 앉아서 아무리 복 달라고 그렇게 외쳐봤자 하나님은 너는 이 세겜을 떠나라,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하셨다는 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데 앉아가지고 어떻게 몸에 깨끗한 오물을 안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옛날에 상담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거길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제가 떠납니까? 네가 더러운 오물밭에 앉아갖고 네 몸에 오물이 안 붙일 자신이 있느냐? 이겨낼 수도 있지만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중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사람이 이겨내는 뜻이 있을 때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 죄된 생활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베델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베델에 올라갔을 때에 정말 그 재단,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돼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고 놀라운 약속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부민대 11절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양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많은 걸 겪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베델에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을 잘못하고 삽니다. 야고보가 같이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살고 탐욕대로 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베델로 진정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예전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30년 전에 그 하나님 만났던 날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동안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내가 지팡이 하나 갖고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11아들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참 하나님은 잊고 살았구나. 첫사랑 첫 믿음 다 잊어버렸구나. 그걸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산 것은 베델에 하나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렇게 살았구나. 처음으로 겸손하고 처음으로 깨닫는 은혜를 받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더 벌 수 있는데도 라반이 주지 않아서 요것밖에 돈 못 벌었다 생각을 하고 맨날 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걸 주셨다는 걸 알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가 문제냐면 어려울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서 좀 벗어나서 조금 이만하면 괜찮다 할 때 교만이 머리를 듭니다. 아, 이대로 나가면 괜찮겠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니까 요담이 이렇게 여러 번을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방식, 자기 수단 그게 나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웠다 축복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좀 일이 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믿음을 가졌는가? 첫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잘 안 그러지만 목사가 된 것이 참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뽑혔는지 지켰는지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된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자로서 제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힘이 듭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니 힘이 드냐? 뭐 이렇게 실 줄 알았어요. 그래 힘내라. 내가 너를 격려하마. 뭐 이러실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가 나는 너에게 네가 구하는 거 다 줬어. 나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은 다 내가 준 것이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주셨죠. 강단 주셨죠. 여러분 같은 좋은 양들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잘된 건 하나님 은혜고 못된 건 다 나 때문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베델로 특별히 올라가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세겜에서 편안하게 삽니까? 일이 잘 돼갑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제일 제가 우려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아프신 분 이런 분 여기저기 소식이 들려올 때 걱정도 하고 기도들 매일 했지만 그거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이 실착하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주님 떠나지 않도록 그것이 저한테는 제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은혜 받았던 눈물로 주님 앞에 눈물 없이 예배드리지 못했던 또 눈물 없이 부르지 못했던 그때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고 누구나 다 변질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사는 동안 디나를 볼 때 디나의 상처가 마음에서 사라졌겠습니까?
그 가족의 모든 디나를 비롯해서 그 가족의 모든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세겜으로 갔던 잘못으로 인하여 딸이 하나 희생되고 그리고 딸이 그렇게 평생의 눈물을 흘리며 불행한 삶을 사는 걸 생각할 때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막 그냥 정말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건강하게들 계시는구나 생각하는 참 감사한데요. 모두 이제부터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집에서는 예배 드렸겠지만 주일 예배가 주시는 은혜는 또 폭포수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라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 사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서 강력스러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2달 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는 교회 문이 닫힌 일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물론 코로나의 위험에서도 항상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적으로 부흥되는 한국교회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환난당하고 어려울 때 너를 건져주시고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부정할 수 없는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다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된 애굽생활 광야 연단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독수리같이 업어날리셨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흐트러져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교회로부터도 멀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 끝없는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속히 재개되기를 원하고 공동체 모임과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친교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있게 하시며 어떤 것도 하나님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없도록 불성각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엘베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고 첫 은혜 첫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자녀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